제목은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피렌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다비드상. 다비드, 데이빗 이런 뜻이에요. 데이빗이 이제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크기가 51m입니다. 51m. 엄청 높은. 1504년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 얼굴 모습을 보고 전쟁 중이었지 않냐, 아니면 이렇게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표정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할 때의 그런 엄숙한 결의와 또 긴장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비드상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에 나오니까 좀 가렸어요. 민망하고 그래서. 그 이제 다비드상이 위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손도 크고 어깨도 크고 크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비율은 안 맞는데 밑에서 보잖아요. 밑에서 보면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재 예술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관중을 이제 생각해서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이게 좀 유명한 이유가 저희가 이걸 마스터피라고 하거든요. 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비드상은요 원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51m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제작을 하냐, 위에 상을 이제 허리를 절단해서 위에 상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다음 또 밑에를 조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려운 작업을 했죠. 근데 이 원석이 원래 그냥 돌이었잖아요. 이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원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 사람, 바로 미켈란젤로죠. 유년 시절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 학교에 와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이철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유년 시절을 지냈는데, 많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끝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네.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보실 건데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조각을 하면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재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실 때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일단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이렇게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길가에 뿌린 씨앗이,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 있고, 가시가 많이 난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이 있고, 근데 옥토,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데 옥토에 뿌리신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씨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 똑같은 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사람, 어디에나 다 해당되는 사람. 그만큼 목표가 많다 적다? 적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믿음의 밭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볼게요. 이거 찾지 마시고 이 뒤에 제가 해놨어요. 이 뒤에 뒤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히 응하신 선지자 이거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The Mighty Prophet,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영어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다시피 가면 배척받을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를 굳이 가셨을까? 왜 가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세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냥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 오늘 본문 25절, 27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8절에 이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났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는데 이 화가 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너무 좀 의외이고 도발적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동네 밖으로, 예? 여기는 뭐 쫓겨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가신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양쪽에서 잡고 끌려가셨다니까요. 끌려가셔서 산 낭떠러리에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엄청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모세의 아들이 아니냐고. 분명히 은혜는 받았죠. 이 말씀을 봐서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은 정반대예요. 은혜를 받아서 놀랍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질투예요, 질투. 불신, 폐쇄적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고정관념. 예수님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견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 또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베드로의 장모를 살렸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고정관념으로 예수님, 성경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직업이 뭐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네. 의사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마가가 처음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AD 5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 후에 그때까지도 누가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도대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 약으로 자기를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근데 이게 뭐 의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의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은 이 나사렛에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 속뜻은 야,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도 같이 뛰어놀고 다 살았고 쉽게 해서 우리 촌사람인데 아니 뭐 갑자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응?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또 이제 격하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괜히 능력도 없는 것이 왜?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기적.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뭐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잖아요. 사렙다고 하고,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이거든요. 또 엘리야 때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수리아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게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심성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들은 약간 머리 끝까지는 화가 안 나고 약간 이제 화가 났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불이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셨어.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확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이번에 딱 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증이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게 보편적인 성격인데 특징인데,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아까 봤던 엘리야, 엘리사,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특히 에레미야 말도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환영받지 못하고 많은 선지자들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지금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아주 안 좋은 그 기질이 하나 있어요. 그 기질이 뭐냐면
예수님,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이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예수님을 끌어잡아 당기고 낭떠러리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투병 인간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싹 뿌리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싹 그 사이를 벗어나셨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제가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집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레위 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우리는 12지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셔서 교회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 또 이 교회에 또 내가 터줏대감이다. 교만은요 회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해요.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아까 여기 보셨죠? 조각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재료죠, 재료. 조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썩은 나무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렇게 원석으로 그냥 안 하려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통나무를 오랫동안 바다에 담겨놨다가 썩지 않으려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틀리지 않게 하잖아요. 태풍이나 바람이나 엄동소란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고 그래야 나중에 벌목하는 사람이 벌목을 해서 그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벌레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벌레는 뭐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야? 아까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거는 뭐냐? 그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이런 것에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사막에 가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도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도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 그게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낙오자가 되거나 죽게 되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사막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뭐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려면 매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게 바로 나침판이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좀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네? 세속화된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교인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런 사막 같은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많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갔는가라는 걸 찾아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보 뒤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믿음이 많은 자들아, 적은 자들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조각가라도 썩은 나무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스상처럼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 조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그림인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모습, 자기 얼굴도 있고 막 들어있어요. 근데 멀리서 딱 보면요, 그게 무슨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처럼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유 내가 뭐 나 같은 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뭐 굳이 뭐 내가 뭐 그럴까, 저의 존재 자체를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여러분이 그 한 부분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명품이 아니죠.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명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명품, 아까 보셨죠? 이렇게 정으로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아프죠. 이렇게 치는데 안 아프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통과 고난의 차이가 뭘까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